오늘은 전염병이 돌 때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염병이 돌 때 우리의 신앙 자세. 전염병이 돌 때의 우리의 신앙 자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433명이고 사망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진행이 6,037명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과 4일 만에 폭발적으로 확진자를 양산했습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신천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현재 확진받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신천지인이거나 혹은 신천지인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천지인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감염 증상이 있는지, 누가 접촉을 했는지, 어떤 동선을 가졌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지도부에서도 신천지인들의 명단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천지인들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신천지인들이 자신의 어떤 감염 증상을 얘기하고 명단을 빨리 제공을 해서 방역 당국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니 영적인 문제니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때문에 벌써 2명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그러면 빨리 깨닫고 방역당국에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더 감추고 거짓말하고 예? 사실 이런 문제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 아니에요. 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인류의 최대의 위협이었습니다. 14세기 중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죠. 보통 페스트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쥐와 벼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페스트는 당시 의학으로 막을 수가 없었죠. 이 흑사병으로 5년간 몇 명이 죽었느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2천만 명의 인구는 그 당시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엄청난 인구의 숫자였습니다. 1918년에서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죠. 이 독감으로 전 세계 인구의 무려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밖에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인류는 이 전염병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적인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저기 휴전선에서 마라도까지 이런 뜻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런 뜻이죠.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까?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 전염병이 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른 성경적 자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을 우주에 보내고 인간의 수명도 늘릴 수 있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신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생기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조차도 허둥지둥거리며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이긴 하죠. 그러나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대단한 존재이지만 완벽하진 않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하는 것은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군인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군사로 확보할 수 있을까? 다윗이 왜 군사를 모집하려고 그랬을까요? 더 큰 나라 강대국이 되고 싶어서요. 지금 다윗은요, 중동의 최고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강대국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세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중동 국가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군사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윗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술이 탁월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고 사람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다윗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 갓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지 말으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때리실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기근이 7년간 내리는 것을 선택을 하시든지, 왕께서 3개월 동안 적에게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일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시든지 왕께서 선택하시옵소서.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것이니 맞더라도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 낫겠노라 하면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백성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걸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았으니까 바이러스 안 걸리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일수록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손도 씻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개인 방역하고 개인 위생하고 외부 사람과 접촉을 금하고 신천지와 접촉을 금하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녀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도 괜찮겠지. 그렇게 믿으시면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창조 원리,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같이 소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여러분,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물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께서 사주신다면 전 갑니다. 저 소고기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좌우 수평을 맞추는 거, 앞뒤 수평을 맞추는 거, 그리고 착륙할 때의 이 속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착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공기를 20년, 30년 운행한 베테랑 기장이 항공기를 착륙시킬 때 어떻게 착륙시키는지 아세요? 항공기를 착륙할 때 놀랍게도 항공기 착륙 매뉴얼을 보면서 마치 초보 기장이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 하는 것처럼 착륙을 시킨다고 그래요. 수십 년간 항공기를 운행했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이 매뉴얼을 보고 항공기를 착륙시킨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 전염병이 돌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갓을 찾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왕이야. 나 신앙생활 20년 했어. 나 성경 100독 했어. 기도 많이 했어. 다 알아. 그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어떤 영적 지혜를 줬죠? 18절 19절 말씀이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예.
왕이 누구의 말을 따르겠어요? 그러나 갓 선지자의 말대로 따라서 그의 지혜를 구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였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갓 선지자가 알려준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러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마당, 농사 지을 때 쓰는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막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장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습니다.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거기 그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가 올 때 그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부와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 아닙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렌조 오일이라고 아세요? 로렌조 오일? 로렌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도 없고 그 증상을 늦출 수도 없는 희귀병이 생겼습니다. 부신백질이 영양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인데 이 뇌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이 점점 굳다가 죽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요 2년간 몸이 점점 굳어가다가 결국 2년 안에 다 죽습니다. 100% 죽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도 몰라요.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이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 로렌조가 이런 질병에 걸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이 아들의 질병을 치유해 보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서 의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가? 그래 의학 서적을 날마다 공부한 거예요. 스스로 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아니 의대 나온 것도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니고 또 약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화학과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약을 만들 수 있느냐. 의학 박사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약을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만들고 먹여봤더니 실패하고 먹였더니 또 실패하고 되겠어요? 전문 의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이는 점점 돌처럼 굳어가고 그렇게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하나님 그 꿈속에서 약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화학기호를 보여주시더니 그 약을 어떻게 생산되는지 딱 알려준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걸 갖다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지금도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아들의 이름을 붙인 로렌조 오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약을 만들어서 먹였더니 아들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 로렌조 오일을 보내줬더니 다들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전염병이 멈추게 하려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야 할까요? 장막도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있고 다윗의 왕궁 마당도 있고 뒷뜰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장소가 있고 의미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평범한 농사꾼의 땅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왜 장막이 아니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야 질병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거길까요? 왜 거길까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월이 지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세워진 것이 바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른 땅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전염병은요, 반드시 그냥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 젊은 시절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냥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급성 간암이었습니다. 큰 병원 가시라고. 여기선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길면 4일, 짧으면 3일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3일 남았는데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3일 남았는데 병원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집으로 돌아가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왔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좀 받아달라. 그래서 입원은 했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됐더니 얼굴에 새카매지면서 복수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일째가 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그 당시에 9살 된 딸이 있었고 6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병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으면 말씀 전하다가 죽은 건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 더 지나니까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더니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다고. 이제 막 혼수 상태가 된 거죠. 혼수 상태. 30분 정도 남았는데 천을 덮어놓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흰 천을 덮어놨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끝났다고 그때에 갑자기요 이 목사님에게서 혈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혈변이 하루에 3번씩 3일 동안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수가 쑥 가라앉고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니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을 취득해서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전염병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 다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위정자에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